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복음이 점점 섞여져 가고 변질되어 가며 복음이 점점 약하게 증거되는 시대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많은 현장과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오직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 또 성경 없으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서서 세계복음화 여정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날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날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이라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요. 그 길이라는 정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순례자로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재앙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마약, 동성애 시대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되면서 점점 이것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도 교회 눈치를 좀 봤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대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눈치를 점점 안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알았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야 표가 더 된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청문회 때 보셨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반지성주의로 다 몰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이 감히 예수 믿는 중직자 그 후보자 분을 향해서 당신 성경 모르냐고, 예수님이 그 예수께서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서 가늠한 여인 용서해 주지 않았냐고, 근데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러면서 훈계를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 가지고 감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간을 봤는데 그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곧 있으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나는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도 어느 쪽에서 나오든지 점점 교회 눈치를 안 볼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 눈치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신질환 시대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쟁 시대 올 것입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 온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전파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마지막 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질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귀가 가려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박수 받을 만한 얘기,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아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이 나오고 그리고 영상 공유, 댓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그 말만 해야 되겠다. 눈치 보면서 듣기 좋을 만 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전도자의 책무를 다해라. 언제까지냐?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날에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인데, 나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것이다. 그 날이, 그 결승점이 이제 거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이 책무를 다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계속 순례자로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갈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어떤 경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쓰입니다.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그러면서 또 administration이라고도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administration, 경영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푸시는 것이고요. 경영,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요걸 합한 단어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요 세 가지 단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합한 것이 경륜이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경영.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지금 위대한 경영을 해 나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복음이 상실되는 가운데 세계는 점점 마약 시대가 되고 동성애에 비롯한 여러 가지 음란과 타락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질환 시대가 되겠죠. 뭐가 맞다라는 말, 뭐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고난의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낙심하지 마라. 고난인 것 같지만, 환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오늘 여정을 낙심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300%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재앙시대 막아야 되니까. 재앙막을 망대를 두고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는 거죠. 어떤 경륜입니까? 복음화를 위한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죠. 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살리게 하시고 재앙을 막게 하신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든든한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영적인 싸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 받게 되겠느냐?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기초부터 시작해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것을 전부 망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명 속에서 망대를 준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고 재앙막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선교는 세계 교회 살리는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올바른 복음 회복해서 올바른 선교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시급하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복음이 점점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더 자세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현장 보면은 너무 안타깝게도 복음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책에 어린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 책은 좀 너무 죄송하니까 영어 책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영어 어린이 성경이에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효인이 태어날 때쯤 그래서 가가지고 서점 가서 찾다가 이걸 찾아본 겁니다. My very first devotional Bible. 그래서 첫 번째 어린이용 첫 번째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앞에는 이야기거리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걸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할 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한국어로 하면은 이분들이 귀한 사역 하는 건데 제가 괜히 또 제가 엄청난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욕하는 게 될까봐. 네, 이거 사실 기독교 출판사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니까 욕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이분들 사역도 귀해요. 여기 사실 존더반 출판사라고 존더반 키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더반 출판사는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오래전부터 복음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출판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어린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I shouldn't 지금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I shouldn't hide the truth. 그래서 나 진실을 감추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림 딱 보면 보이잖아요. 뭘 깼는데 이걸 가지고 감추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라는 걸 지금 떠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이러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Dear God, I'm sorry, I don't always listen or do the things I should.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제대로 듣지 않고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Please help me to follow you better. 그래서 더 주님 더 잘 따르게 해주시고 help me to do what is good.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verse to remember,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뭡니까? The Lord God said to Adam, You ate the fruit of the tree that I commanded you about. 지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메인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가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의미와 창세기 3장 15절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노아 방주 얘기로 들어가요. 와, 노아 방주에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색 복음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는 거, 이 얘기만 나오고 끝이에요. 세계복음만 안 나온다고요. 지금 그 모세가 그 언약 전달받은 것, 이 부분인데, 물 위에 떠서, 모세가 지금 갈대상자에 떠가지고, 신기하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래서 떨기나물 가운데서 불 붙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양의 피 바르는 건 내용 없이 홍해 건너는 게 나온다고요. 뭔가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저는 이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분들을 정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세계도 지금 교회가 점점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복음을 원색적으로 말하는 것, 복음을 원색적으로 찾아내는 것보다는 성경 속에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교훈을 찾아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장이에요. 원색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나타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신기해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의 근본 복음을 바울은 그렇게 집요하게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한국교회 설교에서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건 들어보면 알거든요. 우리 랩런트를 오히려 잘 모른다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맨날 설교하면 그리스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현장 가보세요. 많은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큰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느냐고요. 정말로 복음이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의도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약화시키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의도적으로 복음 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성경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제의 목사 타이틀 달고 교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현장에서는 진실한 분들 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오직으로 말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약화되는 가운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거 다 고난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제 인생 그렇게 살아갔었거든요. 저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몰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바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정의, 정직,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모범되는 것, 이걸 원했어요. 이게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서 실현해야 되겠다. 교회의 부패, 부정을 막아야 되겠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나는 교회를 정의롭게 개혁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꾸짖고 예수님처럼 부패한 것을 바로잡고 예수님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는 저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저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없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불신자들도 칭찬했지만 그 칭찬하는 불신자 중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였어요. 저의 정의 관념 수준이었다면 아마도 저도 똑같이 갔을 거예요. 아, 스님도 훌륭하다. 아, 신부님도 훌륭하다. 내 탓이요. 저거 좋은 말이다.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 우리도 종교 간 화해해야 된다. 아마 제가 복음 못 받았으면 그런 쪽으로 어느 순간 흘러갔을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고 그게 주님의 정의고 주님의 화해를 원하시고 일치를 원하시고 화합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였어요. 성경은 복음 얘기였어요. 성경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모르니까 다른 거답니다. 거기다가 신학훈련 올바른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계교회 나가보면요. 목사님인데 어디서 훈련 받았습니까? 없어요. 신학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부터 목사해야 되겠다. 그냥 직업을 목사로 난 선택할래. 이거예요. 과정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훈련 받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나 목사하겠다. 오늘부터 선언하고 교회 차리면 그걸로 목사 시작인 거예요. 자영업자, 개척 목사.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비주의 해가지고 찾아낸 능력 가지고 사람들 막 들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3세계 국가 현장에서는 꽉 찼습니다.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갈급한데 교회는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시급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한 것을 우리는 해야만 되겠습니다. 교회를 복음화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근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온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것. 오직 복음 방향으로 다 살아나는 것. 이거 하는 거죠. 개인을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답을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근원을 회복하는 역사가 교회 복음화할 때 일어납니다. 개인을 복음화할 때 응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충만하게 누림으로 만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우리는 시대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민족 살려내라. 이방인 살려내라. 이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무너지고 병든 시대를 회복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삼들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금토일 시대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묵상운동 주역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300%로 가야 되겠습니다. 300%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오직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기회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교회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300% 뭡니까? 진짜 이게 맞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100%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명한 현장성으로 전문성에 대한 100% 확신이 현장에 대한 확실한 100%의 증명으로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할 시스템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모든 것을 300%로 해야 된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장사를 하더라도 비빔밥을 하더라도 비빔밥집을 하더라도 내가 비빔밥에 대한 완전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빔밥 전문성 100%. 근데 나는 비빔에 대해서 답이 있는데 나는 비빔에 대해서 철학이 있는데 나는 비빔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아,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너무 짜서 못 먹겠다. 이러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현장에 맞는 것 100% 확신, 이게 맞아지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한때의 바람이 아니라. 그래서 300%로 가라. 우리는 그 300% 응답 가지고 재앙 맞고 세계교회 살릴 것입니다. 그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7가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죠. 이걸 가지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미션을 찾도록 집중하게 하셨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 집중했더니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 역사를 이제는 주일마다 누리고 날마다 누리고 현장 가서 정시로 누리다가 24, 25 영원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7 여정은 결국 세계 복음화 여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현장 들어갔을 때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서 살아남는 비밀, 흔들리지 않는 발판, 무너지지 않는 확신, 승리하는 9가지 흐름,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고 남을 자 찾아내고 그리고 남길 자 되어서 보좌의 캠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7가지 여정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느냐 나오겠죠. 아, 내가 지금 다락방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훈련 스케줄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훈련 시간표 참여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당당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기다림 속에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앙 막는 그 응답의 역사 올 거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여정을 가면서 조용히 순례자로서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가라. 우리가 순례자로 가는 가운데 그 날이 있고 그 길이 있거든요. 그 말은 확실한, 명확한, 명백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확고한 기준이 뭐냐면요. 오직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에요. 복음이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그 시대 세계교회 살리고 복음 없어져서 재앙 오는 것 막아야 되거든요. 재앙 막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려야 되거든요. 그 여정을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들뜨지도 말고 계속 그날의 여정 가야 돼요. 이게 이 길이 맞냐 하는 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 어떻게 하느냐?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맞으면 그 길 가는 겁니다. 성경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당연히 길을 바꾸는 거죠. 저는 확인했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기준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의 훌륭함을 가지고 길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맞으면 가는 것이고 성경과 안 맞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성경과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과 맞으면 우리는 가는 거죠. 순례자의 기준입니다. 순례자가 길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 따라서 성경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전부 율법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맞냐 틀렸냐를 가지고 싸움만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전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불신자 현장 살리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생명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야 생명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경과 맞느냐, 이게 기준이고요. 어떻게 해야 복음과 맞느냐, 이게 기준이고요. 어떻게 해야 현장 불신자 살리는 것과 맞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끝까지 영혼 사랑하면서 살리는 싸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얘기들만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사실 다른 것에 관심도 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누가 어떻게 뭘 잘못했냐, 이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덮어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초대교회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전도 선교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진짜 성경대로 하고 정말 성경 속 전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갈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심은 자꾸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쪽으로 가고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 증오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추구하는 사람 누가 살릴 겁니까? 추구하는 불신자 어떻게 살릴 겁니까? 비난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싸우는데 불신자 살아나겠어요? 거기에서? 영혼 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 살릴 걸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뒤에 피해자 살리고 나면 그 뒤에 가해자 그 사람들도 시간표 따라서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고 자시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인데 우리가 뭐가 잘났고 우리가 뭐가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범죄에 덜 노출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섰을 때 죄 안 지은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연약하고 우리는 전부 틈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용서하자 말자 이거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피해 본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죠. 회복시켜야죠. 거기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문제 일으킨 사람도 그럼 영원히 망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새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또 복음운동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현장 보면서 느끼는 것, 우리는 한국 드라마 수준에 너무 잡혀 있거든요.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악한 사람은 전부 다 악하고 전부 다 비열하고 더럽고 이런 줄 알아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묘사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복잡해요. 사람은 되게 연약하고 되게 부족하고 되게 허물 많은데 한쪽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고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타락하고 맨날 잘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또 진실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영적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맨날 타락하고 맨날 범죄한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 영적 상태 다 무너지는 거니까 바꿔야죠.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질 거예요. 죄하고 어떻게 더 가까워집니까? 죄부터 점점 멀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없다니까요. 진짜 복음이냐, 정말 성령 충만 받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 가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만들어 가지고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는 같이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갱신하고 그러는 가운데 문제 있는 현장이 있으면 고쳐주고 살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무너진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돕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어가는 세계 살려야 되거든요. 개인이 다 멸망해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살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무병이 와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올바른 말 해주면 살아날까요? 진짜 우리는 알잖아요.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오락가락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어제 그 펜코 보니까 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외국인 임원이 무슨 자기가 이제 큰 회사를 다니는데 외국에서 누가 거래처에서 엄청 이제 중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대접을 해야 자기가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 문화에 너무 관심 많아가지고 한국 문화 풀코스 체험시켜 주려고 했는데 난 그거 싫다. 이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나는 필요한 게 한국의 무속인 만나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거 곡성 뭐 이런 파묘 이런 거 봐가지고 한국의 무속인 진짜인가 이래가지고 뭐 너무 보고 싶다고, 진짜 경험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렵사리 수소문을 해가지고 무속인을 만났대. 그래서 무속인 처음에 만나니까, 아 나는 지금 외국인은 전 못 본다고, 외국인은 못 맞춘다고. 아니 외국인 귀신 못 알아듣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아 2배로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통역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맞춰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귀신이 딱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막 다리에 피 흘리고 막 있는데 지금 누구야? 나 이거 어떤 귀신이야? 어떤 신이야 지금? 이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외국인이 막 울더래요. 갑자기 막 아, 죽은 우리 형 내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 총기 사고로 죽은 우리 형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뻐꾸기가 되어서 날아간다, 나는 새가 되어서 날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다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우리 형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면서, 우리 형의 싸가지로는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이건 사기인데 아까 전까지는 진짜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는데, 근데 아니라고. 지금 뻐꾸기가 나를 뻐꾸기 얘기를 계속한다고. 내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이 귀신이 미국 귀신이어가지고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뻐꾸기 얘기를 계속한다 하니까 이 사람 갑자기 눈치챈 거야. 뻐꾸기? 그러더니 그게 뻐꾸기가 아니고 뻐큐였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의 성격이 맨날 동생 보고 그래 욕을 그렇게 했대, 엿먹으라고. 형이 틀림없다면서 울면서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갔대. 그러니까 그게 뭐 K 무속의 힘인가 이러면서 막 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무속인 홍보하는 걸 나왔겠습니까? 현장에 귀신이 실제로 시공간 초월해서 악한 영이 활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불신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럼 행복하겠냐고요. 그게 진짜 죽은 그 형이에요? 그 죽은 형 따라다니던 악신인 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죽은 형, 죽은 가족들 따라다니던 악신, 귀신 얼마든지 흉내내면서 사람들 속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혼미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개인이 결국에는 답이 찾아지느냐, 행복이 찾아지느냐? 없다니까요. 나중에 더 크게 망하잖아요. 계속 무속 따라다니다 점치고 굿하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완전 심각하게 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얘기해주는, 귀신 받아가지고 얘기해주는 그 사람들 개인이 얼마나 다 무너져 있습니까? 무속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 무병 와가지고 귀신 오는데 그거 안 받으니까, 안 받는다고 하니까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죽는 거 보고 남은 자식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귀신 받고 이런다니까요. 그 안타까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500명 넘게 무속인들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복음 얘기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거든요. 다른 어디를 가도 복음 얘기 안 하면 이분들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면 못 살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얘기 아니면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삼중직이 얘기하고 왕선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얘기하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그걸 막는 것이 그러면 정상입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들 단톡방에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고 들어갔다 제가 하루 만에 못 버티고 나왔어요. 너무 욕을 하고 너무 조롱하고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그러니까 익명에 숨어가지고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면서 숨어가지고 비아냥대고 우리 멤버들, 우리는 다 얼굴 내놓고 이름 내놓고 사역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조롱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숨어있고. 저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살리자.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아닌 것은 갱신하자. 개혁해야 된다. 진짜 중심 가지고 뜨겁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되니까요. 당연히 참고할 부분 참고하고 수긍할 부분 수긍하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게 없다. 진짜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없애고 어떻게든 박살내고 어떻게든 죽이고 이걸 위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감정 해소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장 그 자체인 거예요. 모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막말을 했다면 사실 우리도 그런 건 치유받아야 되겠죠. 세게 말한다, 이게 뭐 답은 아니잖아요. 저도 혹시 옛날에 세게 말했나 하고 항상 돌아봅니다, 요즘엔. 그건 기준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단톡방에서 하루 동안 봤던 그런 사람들의 말투, 그런 사람들의 태도,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대고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누명 뒤집어 씌우고 뭔가 있으면 소문 퍼뜨려 가지고 그 인간은 또 그렇고 저 인간은 또 저렇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싸움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짜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고 죽어가는 한국과 세계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계속 간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그 길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작정하신 그날까지 묵묵히 그 길 가면 됩니다. 이 길이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가 동역자 되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그 순례자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례자의 여정 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장 힘있게 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복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시며 사탄의 권세가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 발 아래 상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 복음이 오직으로 높아지고 오직으로 증거되어 한국과 세계교회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재앙막을 전도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300% 응답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